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주민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도의 모든 왕과 지중해 건너편 해안 지방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주민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는 세상 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왕이 사랑만 있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으로 충만하시지만 공의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범죄의 길로 간다면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화로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 사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의 진노를 산 신하가 사약을 받으면서 사형을 당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노의 술잔이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약이 있었듯이 이곳에는 그런 진노의 술잔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명으로 내리는 사약은 누구든 마시고 죽어야 합니다. 진노의 술잔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여서 주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18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놀라움과 비웃음과 멸망과 저주를 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대상과 순서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과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들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에 온 세계 족속들이 이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부터, 왜 예루살렘부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실까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매를 적게 맞아야 되고 나중에 맞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우리는 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 혹 때론 징계가 있더라도 저 믿지 않는 세상의 완악한 죄인들을 주님이 먼저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잔을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먼저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부터 해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먼저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드시기 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23년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리실 때에는 그때에는 가차 없습니다. 혹독하게 매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비웃음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나의 자녀이고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자식을 먼저 징계하면서 바로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와 다른 친구들이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이 뭐라고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집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먼저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뭐라 하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일단 노하시면 아주 냉혹하십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이방 나라는 나중에 적당히 때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는요 가장 먼저 혹독하게 때리십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정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징계를 하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측은한 마음으로 나의 자녀에게 혹독하게 징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정하게 느껴질 만큼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어떻게 70년 동안의 노예살이를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매를 맞는 쪽에서는 이게 불만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게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부터 때리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과 멸망에 대한 책임을요 항상 이방 백성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의인을 탓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하였어도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타락하여서 악하고 어두운 곳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어둡게 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먼저 징계하시고 혹독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토록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도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특권도 있지만 이렇게 세상을 밝히 비추어야 할 사명과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타락하여서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책임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절대로 남 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의 핏값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과 영생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웃과 연대하여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문화가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쪽으로 너무 무신경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때때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무를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중매체를 한번 보십시오.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도록 대중매체는 그렇게 드라마나 많은 모습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착한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내리시면요, 너무나도 처참하게 세상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참혹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잊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과거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에 교만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하였기에 결국 그들은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참담하게 멸망을 하였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 자신의 구원과 나 자신의 안위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정말 은혜의 샘물이 되어서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와 우리 은혜샘물교회 가족들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 땅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다시 방역 단계가 조정이 되어서 현장 예배가 축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은혜샘물 가족들의 예배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모든 예배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능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일 담대한 마음 주셔서 긴장하여 실수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갑자기 아프거나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돌발 상황이나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일평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며 수능시험도 잘 감당하고 이후의 모든 입시 과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도로 보수 공사와 번명 공사와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더욱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 일일이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